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었던 아브라함.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화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켜 천한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당장 아내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었으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내 사라에게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격려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물론 나와 떨어져 있는 천하 만민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곳에 머무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보고 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25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쌍둥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서 그 아이들을 낳기 전 이삭이 경험했던 첫 번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29절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180세가 되었을 때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말씀 기록하기까지 이삭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삭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독립하여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인 후 첫 번째 경험하는 사건,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삭의 출발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을 더불어 살펴보는,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그 다음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 2절부터 5절까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절과 6절 그랄 땅에 살고자 하는 이삭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흉년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그랄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고자 하는 이삭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이삭의 계획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그랄 땅을 거처로 내주었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 생활에 대한 안전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뿐인가요? 더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랄 땅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됐나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랄 땅을 거처로 삼아 살아갈 위기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팠는데 파는 데마다 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랄 땅, 도심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그랄 땅 골짜기에서라도 살려고 결정하죠.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자. 하나님은 어디서 번성하자 했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안중에도 없이 결정 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자. 위기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위기가 극도로 치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랄로 가고자 했던 이삭에게 처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24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번성케 해주겠다. 그랄 땅을 거처로 삼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그에게 거기서 머물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거기서 머물러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되죠. 그랄 땅에 살았으면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었을까요? 자기 생활을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만 아비멜렉은 이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삭으로 하여금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사건은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소재로 삼아서 저는 다음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도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번성하며 살고자 하는 이삭의 모습.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이삭을 찾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며 또한 아비멜렉을 보내셔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곳에 머물러서 살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살던 해쪽 속 땅 헤브론을 떠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위험한 일이 있었던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으로부터 남서쪽 블레셋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으시고 말씀해 주셨죠. 2절부터 5절까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네가 정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 지켜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겠다.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처음에 의도한 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1절과 6절이죠.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더니,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랄 땅에 거주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1절에 흉년 때문에, 자기가 살던 헤브론 땅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든 땅은 살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랄로 가서 거기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건을 통하여 아비멜렉이 그랄의 한 지역을 이삭에게 거처로 내주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한참 지나면서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끌어안는 모습이, 부부간에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약 100여 년 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여 말했다가 호된 곤욕을 치렀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약 80세 정도라고 본다면, 75세 이후 80세 정도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6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났나요? 25년하고 60년, 80년. 아직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이니까 한 8, 90년쯤, 지금으로부터 8, 90년 전, 이 아비멜렉은 호된 곤욕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주의를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부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우리 민족에게, 내 민족에게 죄를 짓게 할 뻔했다. 언제처럼? 80년 전처럼. 80년 전처럼. 글쎄요, 그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몽고 쪽에서는 왕을 뭐라고 하나요? 칸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요, 전하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황제라고 그러죠. 이 아비멜렉이란 블레셋 지역의 왕 이름을, 왕이라는 그 부를 때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비멜렉이고 아들 아비멜렉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큰 죄를 지을 뻔하고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을 뻔했는데 다행히 잘 넘겼어요. 위기를 넘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손대지 말라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약속을 해줍니다.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하리라? 죽이리라. 그뿐입니까?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삭은 그랄을 거처로 결정하고 점차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갑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그해 100배나 얻었어요. 곡식 한 마를 씨앗으로 뿌렸다면 100마를 거둬들인 거라고요. 당년에 거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요. 어떤 거부가 되었다고요? 14절에서는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대요. 뿐입니까? 그 많은 떼를 거두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이 심이 많았다. 어느 정도로? 블레셋 본토박이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 때 약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토박이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다고. 굴러온 돌은 거부가 되었는데 박힌 돌 자기들은 여전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양과 소떼를 키우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파두었던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 없고 가축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옮겨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랄 땅에 거주하는 이삭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했는지 짐작이 되죠. 어떻게 하려고? 그랄 땅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이끄시려고 거부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이삭을 위함인가요? 누구를 위함인가요?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되게 살게 하라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에 가서 살아라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본토박이들이 시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물을 막았어요. 몇 번이나 옮겨갑니까? 3번이나 옮겨갑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어디로 내보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내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그랄 골짜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도 어디는 가기 싫어요? 흉년이 들어있는 아버지가 살던 땅 헤브론으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는 가기가 싫은 거예요. 농사만 지으면 잘 되고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그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26장 22절) 마지막으로 이삭이 내린 결정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래요. 이제는 우물 때문에 다툼도 없어요. 왜? 어디까지 갔으니까? 그랄의 국경까지 갔으니까. 브엘세바 가까운 곳 그랄 땅의 국경까지 변방으로 나갔으니까 이제는 본토박이들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자 이삭은 결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땅 어디에서? 블레셋 국경 그랄의 국경 골짜기에서 번성하리로다 결정을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랄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농사를 지으면 잘 되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하는 일들마다 잘 되니까 거기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 생명을 보장해 주었으니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 때문에 누가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자신이 거부가 되고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안정된 생활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랄 땅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랄 땅을 축복의 땅으로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고 삶의 거처로 확정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자.
여러분,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랄 땅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번성하고자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할 언약,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게 하였나요? 무엇이? 안정된 생활입니다. 보장된 안전이에요. 생명의 안전입니다. 보장된 생명의 안전과 경제적 풍요가 결국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따라 삶의 거처를 임의로 정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살면 누구는 잘 살아요? 이삭은 잘 삽니다. 근데 누가 싫어해요? 본토배기들이 싫어해요. 자기들보다 잘 사니까. 자, 그럴 때 이삭이 그 블레셋 그랄 사람들에게 복이 되나요? 죄가 되나요? 죄가 돼요.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복 때문에 그랄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이 옆집에 대궐같이 집 져놓고 쇠창살, 담을 높이 쌓은 다음 그 위에다가 쇠창살까지 꽂아놔요. 거기다 CCTV까지 걸어놔요. 옆에서는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잣집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CCTV까지 걸어놓은 그 집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볼 때마다 화가 되죠. 자기는 많은 재산을 그 안에 넣어놓고 고급 승용차가 나올 때마다 대문을 전자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놓는 각종 좋지 못한 음식 냄새들. 좋은 음식 냄새인가요? 먹어보지도 못할 좋은 음식 냄새들. 그 집에서 나오는 더러운 하수구물. 그것은 옆집에 판잣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될 뿐 전혀 복이 되지 않아요. 자기는 아름다운 성을 살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웃 사람들에게는 복이 되질 않아요. 이삭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안전하니까. 거부니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미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고요. 이삭은 거기서 머물러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살고 싶어. 그곳을 떠나기 싫어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 또 흉년이 찾아와서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 따라가다가는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이미 찾은 그 행복에 젖어서 거기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 머물러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되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마음 없나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보고 싶은데 막상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곧 안중이 없이 이미 찾은 안정 때문에 그냥 거기 그곳에 머물러 안정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는 이런 이삭과 비교해 볼 때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죠? 300평짜리 집에서 하나, 100평짜리 집에서 하나, 마음은 똑같아요. 이미 내가 얻은 그것에 안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100평이니까 300평 사람에 비하면 아니야, 나는 안심 못해. 그럴지 모르지만 100평은 100평 나름대로 안심해요.
열평은 열평대로 안심합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안전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조금이라도 불안해질까 걱정이 돼서 이미 내가 얻은 안전한 생활,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작든 크든 사람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뒤를 잡아, 여러분들의 뒷꽁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나요? 무엇이? 혹시 10평짜리 집인가요? 100평짜리 집인가요? 300평짜리 궁궐인가요? 여러분의 안정된 생활이 여러분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이삭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이삭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래, 살아봐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맘대로 살아봐라.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을 키웠더니 평생에 부모님 가르쳐준 교훈 생각하며 살아갈 줄 알고 키웠는데 좀 컸다고, 이제 지가 직장 들어가서 가정도 이루고 이제 나름대로 집도 장만했다고, 아버지 어머니 하는 얘기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죠? 무시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래, 네 잘났으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님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이삭을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쫓겨나서 어디까지 왔나요? 그랄 국경. 아버지 때부터 살던 헤브론과 브엘세바 가까운 곳까지 왔어요. 쫓겨서 부자기는 하지만 쫓겨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던 그곳까지 도착한 이삭은 은연중에 누구를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발걸음이 닿았던 그곳 브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잠시 들러본 것 같아요. 혼자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잡으시고 이삭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도록 해줄게. 네가 그랄 땅에서 번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서 거주하렴. 그때 이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곳에, 어디에? 브엘세바에. 그랄 땅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혹시나 싶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브엘세바로 온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의 마음을 재차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그때 이삭은 결정했죠. 그래, 그랄 땅을 떠나자. 그리고 브엘세바로 옮겨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곳에서 먹고 살 물을 길러 그곳에서 생활하겠다고. 누구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어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복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곳을 장막터로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나요? 이삭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나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어디로 간 이삭? 브엘세바로 간 이삭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요? 중요한데 문장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28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찾아왔다. 뭐 하고 싶어요?
계약을 맺고 싶대요. 자, 그랄은 왕이 세워진 나라예요. 이삭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겨우 한 가족의 족장입니다. 아직 에서와 야곱을 낳지도 않았어요. 아들도 없어요. 뭐만 데리고 있는? 종들만 데리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한 나라의 왕이 이삭과 뭘 맺어요? 조약을 맺는 거예요. 국가 대 국가로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대상으로 이삭을 생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랄 땅은 누가 다스리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삭, 단지 부부만 있는 그 가족들을 나라로 인정하고 국가 대 국가가 맺는 조약을 맺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삭을 나라로 생각해주며 조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29절.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꼴랑 남자 하나밖에 없는 집인데 뭐 하지 마라? 해치지 마라. 누가 해치지 마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당신이 군사를 보내서 나를 해치지 말아다고 부탁해야 될 텐데 거꾸로 돼 있어요. 왜 조약을 맺으려 했고 왜 거꾸로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아비멜렉 사람이 그렇게 했나요? 아비멜렉 왕이 그렇게 말을 했나요? 2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너를 국가로 인정해주고 있고 너에게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비멜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아비멜렉의 고백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달라. 우리에게 죄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삭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이삭은 부족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삭은 아비멜렉 왕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려 했던 이삭.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삭을 끌어내셨으며 마침내 이삭으로 하여금 아비멜렉 왕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삭 족보의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출발점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이삭처럼 그곳에 머물려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곳에 머물기를 포기하시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우리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겁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며 사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곳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거부가 되어 살았으나 그랄 사람들에게 화를 미치는 사람으로 살았던 이삭,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비록 가난해질지 모르지만 아비멜렉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곳에 머물려고 했던 이삭처럼 안정된 생활 속에 머물러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삭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